가끔씩 이제 보면은 이제 한 10,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이제 한명숙 대표가 다니는 이상한 교회, 박영숙 이사장이 다니는 이상한 교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무렵에 이제 그때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했던 사람 수석재판관이 이정미 재판관이었는데 누가 이제 어디서 이제 그런 글을 누가 글을 쓰기를 이도 아니고 리예요. 리정미 재판관이 다니는 이상한 교회.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국회의원 했던 이정희 변호사 여기로 리로 맞춰서 리정희 변호사가 다니는 이상한 교회. 이런 얘기들이 그런 이상한 교회, 한백교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뭐 한명숙, 박영숙이 두 분이야 교인이니까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나 있는데 나오지도 않는 분을 가지고 뭔 얘기를 했을지 뭔 얘기를 하는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감사원장 후보자가 다니는 이상한 교회 뭐 이런 걸로 왔을까요? 매주일 이상철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해주시니까 이제 저는 좀 길이 이상철 목사님은 항상 8면을 보시는데 저는 4면으로 좀 짧게 하는 걸로 좀 점수를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불안한데? 제목이 기쁘다 아기 오셨네인데요. 아기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들 중에 최고의 영웅, 사실 인간들 중 최고의 영웅이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는데 또 정말로 인간이어야 하는 영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 중 최고의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 이곳저곳에서 이제 최고신 제우스가 완전 바람둥이죠. 완전 바람둥이여서 이제 자신의 아내 헤라 여신 몰래 다른 여신이나 인간 여성과 이곳저곳으로 관계를 맺고 다닙니다. 그런 사생아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사생아들은 당연히 헤라의 미움을 받게 마련입니다만 이 헤라클레스는 특히나 미움을 많이 받아서 태어난 직후에 헤라가 아예 아기 때 죽여버리겠다고 아기가 있는 진실에 뱀을 풀어댑니다. 물론 거기서 헤라클레스가 죽었다 그러면 아예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왔을 테니까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방법이 뱀을 푼 것을 한 제우스가 부랴부랴 뛰어가서 뱀을 퇴치했다. 혹은 침실에 있던 어른들,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유고가 뱀을 퇴치했다가 아니고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기, 유아도 아니고 아예 영아라고 불러야겠죠. 이런 영아 헤라클레스가 자기 손으로 뱀을 잡아 죽였다. 역시 인간 최고의 영웅이 될 아기답다고 해야 되겠죠. 오늘의 성서 이야기에도 아기가 등장합니다.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묵을 곳이 없는 신생인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기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워야 하는 아기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도망을 가야 하는 아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도망가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뽑혀가야 하는 아기입니다. 그것도 어디 옆 동네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하는 아기입니다. 옛날에 한백의 고래책에 실렸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는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 하나이 태어났었네. 그 아이는 무척이나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누웠지. 장칼로 피쳐든 로마 병사들의 말발굽에 쫓겨 날 때부터 운수 억세나
살짝 수정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성서 이야기에 네 줄 요약이라고 요즘 이제 유행어는 세 줄 요약이지만 한 줄 못해서 네 줄 요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헷갈린 세 번째 주일인가? 세 번째 세 번째 주일인데요. 아시다시피 대림절이라는 말은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라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어디서든 듣게 되는 찬송가 겸 캐롤, 좀 옆으로 세면은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캐롤로 먼저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닌 후에 찬송가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를 부를 순간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오셨다는 구세주가 아기입니다. 물론 아기라고 꼭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앞에서 잠깐 보았던 헤라클레스 어떻습니까? 그런 아기처럼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뱀을 도리어 자기가 잡아 죽이는 그런 아기라면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헤라클레스처럼 아기가 직접 뱀을 잡아 죽인다 이거까지는 아니고요. 아기의 존재만으로 뭐 일종의 포스 같은 것이 발현되기라도 한다. 뭐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 김복수 선생님 계십니다만 이제 뭐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건국 신화들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뭐 길바닥에 버려서 발고 깨지라고 버렸는데 뭐 짐승들이 다 피해가고 뭐 어디 산에 버렸는데 새들도 안 잡아먹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기도 아니고 아기일 뿐인데도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뭐 그런 아기라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인데 결과가 아기다. 이것도 나름 납득이 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린다는 구세주는 그 아기는 그런 아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날 때부터 운수 억센 아기, 그런 아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 쓸 때는 생각 못했다가 오늘 새삼스럽게 생각난 건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에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피해라. 라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뭐 하나님의 백업을 받고 있는 아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업이라는 거에게 헤롯의 명사를 막아준다가 아니고요, 피난시켜준다 정도에 그치는 그런 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을 구하니 많이 하기 전에, 구세주라면서 남을 구하니 많이 하기 전에 자기 우수부터 억센 팔인데 도대체 누가 누굴 구원한다는 거냐? 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올 만한 그런 아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1년 전 12월, 2024년 12월로 가볼까 합니다. 그 12월에 한동안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던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잤던 이유는 만약 2차 계엄이 터진다면 딱 그 시간쯤 터질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의 존재에 이렇게 위협이 되었던 계엄 내란을 규탄하고 그 장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였었죠.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엄 내란이라는 사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을 작은 따옴표 치고 모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통령까지 가까워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던 그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 계엄 내란이란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을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특정한 세력을 제거 내지는 약화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광장의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과 소수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엄 내란은 물론 갈 때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만 갈 때까지 간 것은 총체적인 파탄에 빠진 한국 사회가 갈 때까지 간 거였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그런 한국 사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자신이 어떤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는 광장식 자기소개라는 말이 돌았는데, 이 광장식 자기소개를 한 사람들의 발언은 그동안 자신들이 소수자의 위치에서 한국 사회 파탄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를 말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다는 그 여성도 이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파탄을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서로 간의 연대를 만들었던 장소가 여기 남태령 갔던 분 계시죠? 네, 남태령이었습니다. 농민이 딸들아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 인사에 고맙습니다만 저희는 여성이 아니라 논바이너리예요 라고 대답하니 농민이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라고 했다는 장소인 남태령이었습니다. 광장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탄핵이 있었고 새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두 부류 중에서 전자, 즉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특정한 세력을 제거 또는 약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계엄 내란 이전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제1야당이었고 그 이전에는 집권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통치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란 청산이 필요하고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민주 세력으로서 집권한 자신들의 행보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면, 뭔가 자신들의 흠을 잡는 것 같다면, 그렇게 흠을 잡는 것은 작은 따옴표 치고 모함일 뿐이고, 그런 걸림돌과 그런 작은 따옴표 치고 모함도 내란과 비슷하게 취급해버리는 것이 통치력 복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새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 한 달 후에 열린 세계정치학회에서 개막연설을 했다는데 그 개막연설 중 한 구절입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대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 남반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왔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남태령이 빠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 파탄을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연대를 창출한 장소 남태령. 이
빠졌습니다. 민주 세력의 통치력을 복원하는 일과 남태령이 그 응축된 예가 되는 소수자들의 연대 건설, 다르게 말하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조금 전에 그 최정영 목사님 삶의 고백대로 하면은 지금 한국에는 사회라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회가 없으니까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사이에 균열이 존재한다는 징후일 겁니다. 그러면 2025년 12월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앞에서 보았듯이 오시는 예수는 날 때부터 울 수 없애나이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맞을 구세주는 아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 날 때부터 울 수 없애나이가 구세주라면 대체 그때 구원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1년 전 2024년 12월 이야기를 끌어와 본다면 날 때부터 울 수 없애나이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구원은 내란 세력이라든지 극우 세력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세력을 제거 또는 약화하면 된다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구원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사회의 총체적인 파탄을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자리에서 만들어질까요? 물론 총체적인 파탄을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들, 날 때부터 운수 없앤 아이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은 매우 느리고 매우 힘들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구원이 출발한다는 자리부터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의 자리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총체적인 파탄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바라본다면 그 얘기는 광장에 같이 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파탄의 책임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파탄을 오기까지 이 세월에 언제나 최소한 제1야당이었고 때로는 집권당이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매우 느리고 매우 힘들게 많이 외롭게까지 더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느리고 매우 힘들게 그리고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 연대를 만들어가고 없는 사회를 형성하고 그래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2024년의 광장은 하나의 숨구멍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의 광장보다 2024년의 광장이 더 넓은 숨구멍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써놓고 어제 성부수자 부모 모임 송년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커밍아웃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이 성소수자다라고 이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직 단단하지 못해서 자기가 아직 단단하지 못한 상태로 이거 내 자식 게이야 라고 하면 주위에서 그렇구나 라고 위로를 하는 반응이 돌아오고 자기가 오랜 기간 이제 그런 커밍아웃을 거치고 해서 조금 더 단단해져서 내 자식 게이야 라고 말하면 주위에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컨 내 게이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한다든지 적어도 이렇게는 되더라. 그러니 자기가 단단해지는 만큼 연대가 건설되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방식이 매우 느리고 매우 힘들게 그리고 많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구원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우 느리고 매우 힘들게 많이 외롭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같이 만들어가면서 단단하게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자신들을 닮은 날 때부터 운수업 세나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2025년대입니다. 그리고 2026년, 2027년 앞으로 계속 올 대림절이 그 대림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숨구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성입니다. 짧다고 처음에 좋아했는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쉬운 얘기,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남태령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 젊은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디 방송에서 본 건데요.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썼대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쁜 여동생을 보는 듯한 뉘앙스의 평들,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 오빠들이 예쁜 여동생 보는 거와 같은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진행자는 그거 너무 오버한 거다. 그러면 뭐 아무 얘기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논쟁도 있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제 언어로 예쁜 여동생 취급하네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 글을 들으니까 내가 살짝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했던 지점이 저거였나 하고 역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뭐였나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난 바이너리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